예수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 오늘 23번째 말씀인데 또한 추수감사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난 주인공이 아니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말씀 전하면서 아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 받으셔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상석에 앉으려고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은 뭐 어디든지 자주 인간사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참아내지 못하고 내가 어디 가든지 주목을 좀 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욕망들을 갖고 있죠.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가 이런 것을 삶의 의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 안에 있는데 그 의지는 욕망으로 봤어요. 나 안에 뭐 욕구를 채우고 더 잘 살아보겠다라는 어떤 욕망들이 가득한데 이게 잘 안 돼서 고통 속에 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쇼펜하우어의 삶의 의지를 조금 틀어서 니체는 힘의 의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작동 원리가 힘으로 된다. 이 힘의 의지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이 니체의 많은 작품 중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막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정도로 할 수 있대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이걸 힘의 의지라 그러는데, 그래서 모든 힘 중심들로부터 더욱 강해지려는 의지 작용이 유일한 실제다. 자기 보존이 아니다. 오히려 동화이고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이상이 되기를 원하며 더욱 강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삶의 작동 원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니체의 힘의 의지를 가장 잘 받아들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니체가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비난을 받기도 해요. 그의 이 힘의 의지라는 것이 잘못 사용되면 이런 이제 독재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여튼 니체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작동하는 원리가 뭐 삶의 의지, 욕망의 의지도 있고 힘의 의지도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남보다 더 잘 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아주 오래 전부터 파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기원전 195년에 플라우투스 그리스의 희극인 비극을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시나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표현이 좀 와닿습니까? 이 당시에 그 아테네를 비롯해서 그리스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독특하게 민주주의라는 걸 발전시켰잖아요.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민의를 모아서. 근데 이게 잘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표를 던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충분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극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비극이라는 장르가 생겨서 온갖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그 연극을 통해서 가면을 쓰고 나와서 페르소나를 쓰고 나와서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뭐 그런 장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잘못하면 인간에게 늑대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가르쳤죠. 자, 이렇게 이제 인간의 모습을 정의를 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막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백지 상태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신자유주의의 인격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대를 이야기할 때 돈 벌기에만 급급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현실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남은 배려해 줄 필요도 없고
심지어 남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회에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더 올바르다. 한 번 사는 인생 뭐 어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회가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괴물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참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진다는 진단을 좀 내리고 있어요. 이 정체성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상석에 가서 앉을 수 있지. 저 자리는 내 거지. 나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지.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교회 개척했던 곳이 대학로잖아요. 그 대학로에서 라베니스라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한 번은 거기서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몇 명이서 밥을 먹는데 저쪽 테이블에 어떤 분이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데 남자가 한 분 앉으셨고 주위에 몇 사람이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앉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막 이렇게 떠들어요. 내가 교회에서 말이야 박사라고 좀 불림을 받으면 좋겠는데 나를 집사라고 불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큰 소리로 다 들려요. 하는 말이 나는 내 노력을 인정받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박사로 불리고 싶어. 막 이런 소리를 떠들어요. 근데 옆에 있는 학생들이 먹으면서 아마 속으로 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당연한 자격을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도 뭐 그렇고 일반인들이 그렇죠. 이걸 좀 자격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entitlement. 이걸 자격론이라 그래요. 나는 그런 상석에 앉을 자격이 있다. 이 자격론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나 하면 개인이나 그룹이 특정한 권리나 혜택을 자연스럽게 받아야 한다고 믿는 태도, 내가 상석에 앉아야 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태도고 심리적 상태를 말해요. 이는 종종 자기 중심적이거나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자세와 관련이 있어요. 남은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돼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그러한 대우가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때로는 부당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기대와 요구를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떤 특권을 요구한다거나 갑질을 한다거나 감사하지 않고 무언가를 당연시하며 자신의 입장을 최우선시하고 타인의 필요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 패턴이 자격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격, 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고 저걸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자격론은 아마도 자기의 아주 자기를 사랑하는 그냥 자기의 다면적인 구성 중에 사회적으로는 가장 해로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인관계에서 강력하게 갈등을 이제 촉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격론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동과 관련이 있는데 직장에서 이기적인 행동과 규칙 위반을 포함하여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격 있다, entitlement, 나는 이걸 얻을 자격이 있어, 저건 내 거야 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많은 일에 이상한 모습들이 그리고 또 안 좋은 일들이 사회에서 많이 일어났죠. 우리 주위에서 요즘 너무 많이 봅니다. 어딜 가든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That's not fair. 그거 공정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막 불평을 쏟아내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이 자격론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이런 태도를 가져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내 삶은 힘들면 안 돼. 나는 좀 불편해지면 안 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진 성향이 아주 공격성을 띠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삶에서는 늘 방어적인 태세로 임하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사실 포텐셜, 자기의 능력치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손해를 주는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나도 모르게 당연히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격론, 내가 당연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설명을 해보면, 우리 인생의 바람을 초대하려면 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시작된 것은 18세기 전후에 영국에서 시작됐다. 오늘 여러분 혹시 추울 때 오늘 오시면서 이렇게 차를 또 몰고 오셨거나 버스를 타고 오셨거나 뭐 택시를 타셨거나 할 때 그래도 히터를 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편안하게 오셨죠.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뭐 바빠서 샤워를 못 하셨지만 머리를 감고 오셨다거나 해서 따뜻한 물로 씻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락함, 이게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18세기 전후에서는. 소위 영국에서 보면 영주들조차도 혹독하게 이 추운 겨울을 나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화장실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화향수를 즐겨 썼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그 큰 프랑스 궁전에 화장실이 딱 두세 개밖에 없으니까 화장실을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사실은 이 프랑스 왕들이 누리던 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거 누릴 자격이 있어. 자, 그리고 이 평민들은요, 더 혹독했어요. 오막살이는 지독하게도 비위생적이었는데, 조금 더 이 책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자기 방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부부의 방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뿐만 아니라 몇 가족, 이 이상한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런 개방된 곳에서 겨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라든가 개인 생활은 너무너무 위험하고, 이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존중되지 못하는 시대가 오랫동안 길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상이 편히 환기가 잘 되는 방, 편안하고 촉감이 좋은 의자와 침대, 뭐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요새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침대를 원합니까? 청결한 화장실, 효율적인 난방 장치가 사람들에게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질적, 기술적 발전, 세련된 건축과 실내 장식은 눈물의 골짜기였던 지상의 삶을 장미가 만발한 언덕으로 막 바꿔놨다. 생활 환경의 개선은 타고난 환경을 행복으로 가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경이로운 지상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죽어서 거기 가서 그걸 누리겠다는 거, 이제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경이로운 지상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고, 쾌락은 더 이상 즐겁하며 멀리해야 할 대죄가 아니라 인간다움의 증거로서 넙죽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간의 삶이 극히 개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인간이 그렇잖아요. 아까 쇼펜하우어 그랬던 것처럼 자꾸 욕망의 의지가 생겨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저 사람이 가지면 나도 가지고, 그거보다 좀 더 괜찮은 것, 작년보다 더 나은 것, 이러면서 계속해서 조금 더 갖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속에 아주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그게 자격론이에요. 엔타이트먼트.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점점점 사라져요. 특히 요즘 이 책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가르치는데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이 혜택 모두가 아이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자신이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모르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주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우리가 축복을 인식할 때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면 이건 줄줄줄줄줄 새나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축복에 대한 것을 감사로 계속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격에 이것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권을 아니면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언정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주님 닮은 삶으로 살려면 이 감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모습을 우리 속에 갖춰야 되는데, 이게 우리 속에 참 갖추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일을 보내기는 하는데 뭐 그냥 기술적으로 하루에 3번 감사해보자. 근데 이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내려오는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빠져나가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자꾸 이 냉소적인 마음들, 이런 모습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인식들을 할 때 그 감사로 이렇게 계속 받아내는 인격의 그릇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어. 근데 자꾸 네가 만약에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면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오시면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럼 부끄러워. 너 끝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먼저 끝자리로 가서 앉으면, 그러면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여러분 제가 점심 제일 나중에 먹는 거 아시죠? 제가 우리 최원자매한테도 알프스 같은 거 할 때 음식 이렇게 쭉 놓잖아요. 내 거 제일 마지막에 가져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좀 이런 그 연습들이 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늘 좀 이런 자리를 좀 더 마련해 놓아야 된다. 네, 이 목사 왜 밥을 안 먹나 그랬더니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랬구나.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실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보세요. 이 지금 잔치에 왔잖아요. 결혼 잔치에. 이 사람 주인공입니까? 자기는 초대받은 손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초대받은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제일 높은 곳에 앉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난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에 점점 더 냉소적이고 더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그 초대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 조언을 하시려고 주는 본문은 아니에요. 이 본문은 사실 영적인 본문이거든요. 사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예요. 근데 이 천국 잔치에 지금 초대받았는데 그 비유를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시다가 그 방식은 좀 이런 거야. 자, 너는 이제 사람을 초대할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싶니? 여러분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잔치를 지금 이제 벌이는데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뭐 국회의원 누구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이렇게 초대하고 싶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어떤 행사를 할 때. 지금 이제 제가 사는 성남에 지금 어떤 회의를 하는데 거기 성남 지역에 큰 교회 목회자들이 좀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좀 모았어요. 돈을 한 2억 정도 모았는데, 그래서 거기 뭐 현대백화점 앞에서 무슨 크리스마스 추리 행사를 한대요. 근데 이제 그걸 대표가 이제 자, 우리가 국회의원, 그 다음에 시장 누구 이렇게 쭉 초대를 합시다. 이게 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쭉 멘토링하는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참가했다가 손을 들고, 크리스마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할 사람들은 소방관들, 아니면 시장에 있는 상인들, 이런 분들을 초대해야지. 교회가 돈을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놓고 국회의원 모으고 데려오고 시장 데려와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건 남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진 몇 장 남지만 진짜로 남는 건 그의 주인공이 누구였나, 이 이야기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잘했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흐뭇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잔치를 벌일 때는 말씀대로 하려면 이런 이름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적합한 사람들이 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자, 네가 올 때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초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를 초대하면 그 사람이 너를 초대할 거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초대하고 초대받고 하면서 자기들 지위들을 점점 높여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게 이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천국 잔치라고 얘기만 했잖아요. 이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율법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높은 데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쉼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상석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인공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인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했다고 떠벌리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만들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선물도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격을 요구하고 그 권한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은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받은 사람들은 그 선물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요. 선물 주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일에 우리가 참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다음 말씀에 이제 이야기하실 때, 그러면요, 아니 저도 부유한 사람들 좀 초대해서 힘을 좀 얻고 그냥 그 덕을 봐서 좀 높은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들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취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취약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휴스턴 대학은 제가 처음 갔던 곳인데 하여튼 20년 동안 여기서 아주 깊이 이런 그 심리학들을 공부하시고 책을 많이 쓰신 분이고 테드 토크에서 10년 동안 가장 주목받는 연사로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취약성, 영어로 이제 vulnerability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취약성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뉘앙스가 와요. 근데 이 취약성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이 취약성인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 단어 뜻은 상처받거나 공격당하기 쉬운 상태. 우리 주위에 친구들이 다 이렇게 저는 자들, 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이런 상태. 그렇지만 이것은 나약함하고는 달라요. 자신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삶에서 실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도전하고 참여하는 것, 이것을 취약성이라 그래요. 남이 공격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뻔히 이렇게 좀 내 약점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훨씬 더 삶에서 도전하고 참여하고 대담하게 뛰어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원래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 나는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는 감사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번에 쓴 이제 데어링 그레이트리라고 하는데 제목을 마음 가면이라고 한국에서는 이제 달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난 이 취약성의 불편함,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나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연약하다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기쁘고 감사하고 품위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저 상석에 가야 되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고 나는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때가 아니라 나는 이 취약한 사람이란 걸 인정할 때 나는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고 품위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알았지만 그 이상의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감사에서 비롯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감사가 없으면 기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무엇을 업적을 이뤄내고 막 이런 그 권한, 자격 이런 것을 위해서 갔다면 사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건지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감사에서 비롯된 기쁨,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생에 기쁨이 없느냐라고 자세히 살펴보면 내 속에 나의 취약함을 그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을 보시면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가? 왜 이렇게 좀 매일매일 삶이 좀 짜증스러운가? 기쁨이 없는가를 돌아보면 내 속에 감사가 없구나. 저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구나.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못 가졌구나.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나는 점점 더 세상에서 좀 더 고립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좀 짜증나고 힘든 삶을 사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선물이지. 이건 내가 원래 없었던 거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훨씬 더 그 기쁨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여러 도예들을 하잖아요. 혹시 이런 그릇들 보신 분들 계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깨진 그릇들을 이렇게 금이나 아니면 은이나 이런 도구들을 써가지고 고쳐주잖아요. 이걸 이제 킨츠키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도의 기술 중 하나인데 깨진 도자기나 그릇을 고치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고쳤어요. 근데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백금이 섞인 분말들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죠? 자,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깨진 부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서 강조함으로써 깨진 것이 아름다움을 향상시키고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예술적인 처리다. 이는 균형은 완벽함이 아니라 손상에서 나온 미를 통해 찾아진다는 철학을 반영하고 있대요. 킨치크로이는 물리적 손상이나 생명의 변화, 상처를 통해 얻은 경험을 존중하고 이는 고쳐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고 손상된 것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신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게 깨지면 안 돼. 우리는 더 완벽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갈라지고 깨지는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2023년 한 해 어떠셨어요? 저는 올해만큼 근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023년이 올해만큼 힘든 한 해가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내 인생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열매잖아. 깨지고 갈라지고 이 틈 사이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붙여져서 만들어진 그 모습 완벽할 필요 없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더 상석에 앉아야 된다 이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아니면 인격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게 열매고, 열매는 내가 따먹는 게 아니라 내 열매를 남이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열매 아닙니까? 내가 열매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어지고 연약하고 갈라지고 흐트러져 있어도 주님이 은혜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완벽해질 필요 없고요.
깨졌다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 없고 낭망할 필요 없어요. 제 속에 있는 모습은 다 깨어져 있는데 바깥은만 멀쩡하게 저 상석에 내가 앉아야 돼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내면 안에 깨어져 있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많은지 잘 알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다 선물이에요. 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네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갖고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나에게 이게 없어, 이게 부족해, 이게 어려웠어라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때로는 감사가 참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막 안 되니까 그래 이거라도 감사하자. 저는 그런 감사 말고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의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이런 때 절기 따라 감사해야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쭉 이렇게 붙여놨는데 가실 때 저기 호박이랑 뭐 이렇게 생긴 근데 터키가 있어요. 하여튼 종이 하나 가져가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한 해를 좀 보시면서 나의 감사들을 쭉 한번 쓰셔서 다음 주에 저기다가 좀 저렇게 열매로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실 때 한두 장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끝만 좋으면 돼요. 끝이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남은 몇 주 동안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깊이 내려가서 주님과 만나고 그 안에 좀 변화된 모습을 갖고 2023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장 향기나는 열매가 우리 속에 열렸다는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